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아마 에바브라가 처음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나타날 것인지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는지 에바브라가 그곳에 그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됐죠. 복음은 반드시 특징이라고 하는 효과를 드러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은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성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뭘 누리고 얻고 이런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자,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이 먼저죠.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특징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테스트 용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믿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도와 이웃에게 표현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또 내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때로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또 때로는 면접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려면, 때로는 자격증을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노력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좀 달라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일에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조건.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는가.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건 노력에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선물, 자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한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주 그냥 정말 싫어하고,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에는 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나 같은 자를 부르신,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뭐예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로이던 존저 같은 목사님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공짜이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것 때문일까요? 분명 그 엄청난 것을 우리의 노력도 없이 그냥 거저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공짜를 다 받는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햇빛이고, 그리고 늘 마시는 공기이고,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공짜로 얻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죠. 공짜로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공짜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아까 보았던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주 빠르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두 구절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또 희미한 불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동굴에서 사는 사람처럼. 생각해 보세요. 깊은 동굴에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깥 세상이 전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채 오직 그 안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어두워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본래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야. 흑암의 권세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난 참 내 삶은 참 불행하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나도 똑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죠.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야. 여러 사람도 다 똑같은 거야. 어디 그것뿐입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 그건 나는 부족한 사람. 분명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겠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일에 제약을 받겠죠.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야.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어.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도 뭐예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니,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실은 우울증은 더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너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그들에게 우울증은 사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더 가지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하지만 그 사람의 속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상태는 똑같아요.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고. 가까운 사람이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참 행복하다. 나는 없어도 행복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 어둠이잖아요, 어둠. 이런 때는 어느 때 이런 단어를 씁니까? 첫째는 그죠. 어리석을, 뭘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때, 깜깜한, 저 사람 굉장히 깜깜해. 실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죠. 실제 햇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빛이라. 빛이 어둠의 세상이죠.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뭐겠습니까? 어리석음. 어두움은 어리석음을 뜻해.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AI 보면 뭐 이건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만큼 발전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건 똑똑해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인간이죠, 인간. 왜 인간은 이처럼 부패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악할까? 늘 왜 그렇게 비참하게 때로는 늘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이것만큼은요 어리석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뭘 만들어내고 뭐 신기한 거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데도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건 뭐 어리석어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흑암의 세계, 흑암의 권세 아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흑암에 대해서 악으로 표현합니다. 악한 것을 표현할 때 흑암이라는 단어를 써요. 결국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또
악하게 살고 있는, 결국 흑암의 권세 아래 아예 짓눌려 살고 있는, 왜 한결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얼마나 많은 70억의 인구가 적은 수가이잖아. 누구 하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서도 왜 이건 몰랐을까?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서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그죠? 풀어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결국 꼭 누구에게? 꼭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누구에 의해서 그냥 다 눌려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산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그 상태에 그냥 꽉 들어잡고 살게 하는 것처럼. 그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의 그늘 아래 살도록 부추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는 찬탈했고 그때서부터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다른 열매는 내가 따먹어라. 하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내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다고 이 계명은 우리가 그게 얼마나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따먹을 게 되게 많은 거야. 없다면은 그죠?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럴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는 사시사철 주렁주렁 먹을 만한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나무 열매 중에 이거 하나만 그냥 안 따먹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영원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요?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겐 뭐예요? 흑암의 권세,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늘 있던 거죠.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권세 아래 그들은 살게 됐죠.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 그늘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서로 시기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거, 서로 속이고, 때로는 우울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또 끊임없이 후회하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어리석고 악한 그 권세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분명 잠시 벗어날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되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고 평생 우리의 삶이 죽은 그때까지 계속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그러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어리석음이라. 이것을 알지 못한다. 네.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런 죽음의 모습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전혀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탐구하기도 하고 알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하지만 한 사람도 진짜 원인을 알아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석가모니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자였지만 왜 인간의 삶을 보고 왜 인간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왜 병에 걸리고 때로는 죽고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는 고민에 빠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중에 그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맺은 결론이 그거예요. 인생은 워낙 그런 거라는 거야. 네.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네. 예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직접 나서서 그것을 그죠? 싸우셨던 분이잖아요. 네? 병이 있는 사람 이건 인생이야 어쩔 수 없어.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자들이 오면 그를 고쳐주자.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잖아. 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인류의 4대 성자라고 하는 한 사람은 뭐야? 연구를 했지만 분명 왜 인생이 이런지를 알고 연구를 했지만 그가 도달한 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결국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법에 접촉되는 것도 죄지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것도 죄이지만 성경은 더 엄격하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마저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바로 앞에 보이는 부모를 몰라보는 것처럼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인간을 만든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그를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요즘 전기자동차 충전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그래서 전기자동차에게 생명은 뭐예요? 전기잖아요, 전기. 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는 가다가 쓸 수 있죠.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전기자동차에게 전기가 생명인 것처럼 인간에게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나무에 있어서 땅 속에 있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그걸 캐내잖아요. 그리고 잠시 지상에 뿌리가 놓일 때가 있죠. 금방 시드나요? 금방 시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놔둬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죽은 나무입니다. 그건 죽은 나무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죽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와 비슷해요. 흑암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인간, 희망이 보이나요? 희망이 없어요. 깊고 어두운 동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겠어요? 다 뭐예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것도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다 똑같아.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 거야. 이건 변함없는 진리처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과연 그 동굴 안에 그죠?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인간에게 때로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저 결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인간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게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셨고 직접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어떤 선한 일이나 노력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죽음은 그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할 수 있는 죽음은 흠없는 죽음이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흠없이 흘리신 것이죠. 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이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흉악한 죄를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를 경찰관이 잡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는 뻔뻔하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해요. 죄 없다. 일단 발뺌부터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는 죄 없다. 그들은 얘기하죠. 한결같이. 자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끔 법을 어긴 사람을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죄를 지면서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 죄를 지면서도 죄인이 아니다고 말하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래도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죠? 조금 더 정상적인 사람,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인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어두운 깊은 동굴에서 어떻게 나와서 햇빛을 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거기에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뿐이에요.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적으로 내 마음 기쁜 곳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내가 들으니까 어찌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함 받은 자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흑암의 권세,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나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나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 흑암이 어두운 그 동굴 안에 그 공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햇볕이죠. 햇볕이 있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나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 또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사랑의 나라라.
왜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동기도 사랑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통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왜요? 사랑의 나라이기에.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6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라. 쉼을 얻어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 내 쉼이 있어. 내가 진정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 안에 가야 돼. 이렇지 않다면 그 말의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흉악한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 값은요, 암흑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당신은 죽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흥청망청 한번 일주일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 살아가는 시간들이 다 무의미한 것 같고 하루하루 가까울 때마다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재밌던 것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그 같은 인간의 삶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에 죗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죗값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고 그와 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말로만 믿습니다. 고만 속이세요. 그래도 하도 속여갖고 그걸로 부족해.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그래서 만약 흉악한 마귀가 나를 딱 붙들고 나를 추궁할 때에,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추궁할 때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제부터 그를 지키세요.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사단에, 그죠?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복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와 같은 복음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듣고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아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대는 예수의 피로 씻기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맞습니다. 저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시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